자, 오늘 이제 매일 성경으로는 마지막 장이지요. 11월 2일이 됐고요. 시편 80편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기도, 도움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빛이나 생명이나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귀한 겁니다.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요. 언제나 선한 목자,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목자시다. 그분이 계시면 내 인생은 아쉬울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가장 복된 삶이다. 그분은 자정에 계시죠. 빛나는 구름 가운데 천사들의 세계. 그래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왜? 그분은 빛 자체시니까요. 그분이 임재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고 악마가 떠나고 저주 어둠이 떠나지요. 평안이 오고 밝음이 오고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십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그대로 기도입니다. 요셉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빛을 비춰 주소서. 오늘 빛 되신 주님, 성경에 여러 번 말하지요. 그분은 빛이다. 그분이 오실 때 광채가 있다. 육신의 빛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영혼까지도 밝게 하시고 우리 삶의 어둠을 없애는 분이시다. 캄캄한 밤에도 빛을 비추면 밝아지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오셔야 되고 그분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요셉 다 같은 말들이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정확하지요. 과거의 이스라엘, 물론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그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입니다.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해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또 하나 능력이 많으시죠. 힘이 있어야 우리를 구할 힘이 계시잖아요. 힘만 갖고는 안 돼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도와주시죠. 힘은 없는데 사랑만 많아. 그거 안 되지요. 그것도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힘과 능력도 많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돌이켜달라는 것. 우리 마음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사랑이, 전심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에 유명한 것이 기도지요. 4절에 기도에 언제까지 하나님 지나고 계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찾는 거지요. 구하는 거지요. 얼굴을 뵙는 거지요. 용서를 구하는 거지요. 긍휼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 당했지요. 예.
지금 여러분 78편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나오면서 거역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그렇게 은혜 받다가도 광야에서 그랬고 뭐 이런 그 배신과 불신에 대해서 참 인간의 불신 배반은 참 뿌리 깊어요. 금방 은혜 받다가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딴짓거리 하기도 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잘하면 고맙다가 또 금방 배신하고 딴 생각하고 참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는 뭐였습니까? 어제도 78편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 79편도 성전이 더럽히고 에루살렘 돌무더기가 되고 시체가 널려들고 정말 기가 막힌 징벌과 진노와 버림을 당한 모습이죠. 사랑이 큰 만큼 질투가 크고 분노가 크셨고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은 변치 없어요. 정말 회개해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하고 연관시켜서 지금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이웃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울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세상에서 치고 사사기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흉년으로 뺏겨가든지 질병이 오든지 특별히 대적이 생기지요. 그냥 괴롭게 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의 기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7절에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예. 유명한 기도입니다. 얼굴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구원이란 말이 같은 말이죠.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말이죠. 구원이란 말은 죽어간 자를 도와준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준다. 살려준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3절, 7절, 19절이 거의 같습니다. 후렴. 찬송 부르면 후렴 있죠? 후렴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8절 이하는 다시 지금 회고시키지요. 포도나무를 심었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출애굽기 그렇지요. 광야에서 민수기, 교훈에서 신명기, 여호수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기르고 나라를 만들고 특별한 나라, 신앙의 나라, 하나님은 섬긴 나라, 하나님 뜻을 받들 나라를 만들기 위한 먼저는 가정이었지요. 아브라함의 가정. 족속이 되지요. 더 커지니까 나라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나라와 민족, 사회와 도시 이거 먼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갖고는 안 되죠. 같이 사는 겁니다. 어차피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전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범죄가 적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 다 서로 존중하고 살고 사람만이 아니죠. 자연까지, 환경까지, 생태까지 깨끗하고 살기 좋고 선진국은 다 그런 거지요. 굉장히 그 관심 갖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사회. 물질만이 아니고 여러 건대로 사람 사는 것이 사람 된 것 같고, 인간성이 회복되고 의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독교인은 나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웃도 중요하고 공동체 중요하고 애국심도 가져야 되고,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이것이 우리 하나의 과제가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자칫하면 나만 건강하고 나한테 뭘 주시고 내 병만 고쳐주시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것도 나 괜찮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살려고, 이것이 무언가 우리 이웃과 나라와 사회에 공헌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축복이 된다면 더 중요하잖아요. 안 달라 해도 내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정말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었어요. 그리고 9절에 가꾸셨어요. 주님이 가꾸셨다. 언제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 있죠. 또 그쪽 지방에 그게 잘 되고 많아요. 그 아주 오래된 농작물이죠. 예수께서 유명한 비유했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포도나무 잘 길러서 열매도 많고 향기도 좋고 정말로 최고의 식품이죠. 그걸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작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심었고 가꾸시죠. 자, 식물이 자라려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죠. 겉만 갖고는 안 돼요. 뿌리가 10m가 있으면 줄기도 10m. 뿌리가 20m가 있으면 줄기도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뿌리는 한 2m 나가는데 줄기가 갈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깊이 뻗어 있고 발달하고 양분과 물기를 잘 흡수할 때 뿌리는 안 보지요. 그러나 진짜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지는 잘라져도 또 포도는 전정해버리지 않습니까? 뿌리만 잘 때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겁니다. 이 겉은 아무리 좋은데 뿌리가 병들었다. 뿌리가 이렇게 썩기도 하고 뿌리 껍질이 분리되기도 하고, 그럼 뭐 아주 치명적이죠. 치명적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백양목 큰 나무처럼 그렇게 뻗었고 11절은 아주 너무 멀리 뻗지는 겁니다. 예, 막 바닥까지 강까지 막 엄청난 소리가 났죠. 요셉을 말할 때 창세기에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제 비싼 거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집을 넘어 외국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요셉이 지혜를 받았는데 저만 한 게 아니잖아. 천하를 위기와 굶주림에서 구원하고 특별히 자기 가족, 민족을 구원한 거죠. 그게 유명한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잘 자라게 하십니다. 예. 뿌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부분, 영적인 부분, 정신의 세계, 영성의 세계, 기도의 세계. 누가 보기에는 안 보이죠. 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기도가 은혜가 되는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생기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생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 분노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살기는 좋아지는데 너무 그래요. 다 이 마음의 병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병이죠. 메마른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교회, 이스라엘 대전제입니다. 창세기 12장은.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게 살길 원하지요. 그 복에는 영적인 복 다 들어있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가 없고 목자가 되지 않으면 12절 어떻습니까? 이제 누가 가서 이제 그걸 상의하는 거죠. 보호자가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면 아무나가 따먹습니다. 주인이 있으면 하기 어렵지요. 나의 목자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나는 그분을 따라야 되고요. 그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안 지켜주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별 유혹이 다 듭니다. 별 의심이 다 듭니다. 이게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자정하고 딱 지켜주고 빛으로 같지 않으면 어두운 생각, 근심, 걱정, 안 해야 될 헛생각, 유혹들, 죄들, 갈등들, 이건 쓰레기장이 됩니다. 겉만 멀쩡하지 너무도 마음이 복잡하고 믿음도 혼탁해지고 편하지 않지요. 박지를 않잖아요. 핵심은 1절 목자가 계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님, 나의 목자, 내가 따라갈 뿐, 내가 모시야 할 뿐,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는 내려놓고 내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14절.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그러면 다 회복되니까요. 신앙의 회복, 기도의 회복, 영성의 회복 중요합니다. 근본이 거기에요. 하나님과 회복이. 하늘에도 굽어보시오.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주님이 심으신 겁니다. 주님이 힘주신 것입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붙어 있으면 진에게 흘러오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의 하나는 사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총, 주님의 성령이지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떠나면 메말라진다. 메말라진다. 주님과 연합된 생활 중요하죠. 예. 자, 그게 왜 배임을 당하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징계받은 거죠. 우상숭배 때문에 문제 왔죠. 자기가 등을 돌린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누가 뭐라면 금방 세상 유행 따라 사람 말 듣고 눈에 보이는 거 부러워하고 금방 마음이 거리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세우신 주의 백성 힘을 주시고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소성해 달라고 영혼을 소성시켜 달라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열매,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9절 똑같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내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도록 내가 주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도록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호소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빛을 얻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구원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가 늘 먼저 할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왜요? 이게 힘이 없고 갈등이 없고 혼란스러우면 신앙의 축복이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아니 내 옆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되면 나도 그런 영향이 쉽게 옵니다. 근데 다 믿음이 없고 불평이 많고 갈등이 많고 세상이 가득하고 그러면요 예배도 잘 안 돼요. 분위기가 흐려지고요. 진짜입니다. 그런 것이 올 수도 있지만 그걸 내가 삼키고 돌이켜야지. 그걸 자꾸 막 말하고 불평하고 하면요 전염돼 버려요. 다 교회 오면서 괜히 불평하고 뭔가 막 의심하고 갈등하고 그 뭔 영적인 주익이 되겠어요. 정말 가장 비극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고 여기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참 어렵게 살아온 나라.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것은 좋아졌어. 문제는 인간들의 마음이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탐욕적이고 그렇죠. 너무 세상적이고 마음이 좀 좋아져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네 전도하면 비웃고 교회 다니면 손가락질하고 살만하다고 큰소리치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은근히 엔티 기독교예요. 종교생활, 교회생활 너희는 못하냐. 정책이나 모든 것 보면요 흔히 싫어해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좋을 것이 뭐 있겠어요. 불행한 겁니다. 이거요. 이게 보통 될 일이 아니야. 뭐 큰 매를 맞든지 무슨 막 그냥 전쟁이 터지니 어떻게 회개하지. 이거 그냥 내가 보기엔 회개 안 할 것 같아.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다 안 되니까 엄청난 재난과 다 잃어버리고 포로 되고 죽고 말이지. 그러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보십시오. 딱 죽게 되고 어디 뭐 아프고 뭐 병이나 걸려야 하나님 이제 그때 다 자꾸 돌아오는 거죠. 조금 살만하면 별 핑계를 다 대고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인 이 사회, 애들까지 그걸 닮아간다니까요. 희망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산 건 아니잖아. 교회는 그 지역에 뿌리를 내려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광주가 마른 빛골에 뭔 빛이 얼마나 있어. 마음이 그렇게 밝고 사랑이 많어? 정의심이 있는가? 이름값이나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공동체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서 신앙 회복하자. 특별히 믿음 회복, 기도 회복, 예, 믿음 회복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믿고 전심으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 주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예. 다윗처럼 그런 믿음과 기도와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언제까지 울고만 지내고 언제까지 갈등만 하고 언제까지 불평만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시편을 통해서 매일매일 발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더 가까워지고 은혜가 더 많아지고, 이건 아무리 많아도 이건 넘치지 않아요. 더 그만큼 귀하게 축복된 삶이 될 겁니다. 그만큼 내 믿음이 많고 기도가 많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 주위에서 축복을 나눠주는 삶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겁니다. 회복의 기도는 나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내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으신 포도나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러면 열매는 자연히,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있는 걸 누가 말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결과는 자연히 좋아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늘 임재하시면 지혜도 주고 힘도 주시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죠. 그 많은 사람에게 축복된 열매가 있게 하실 겁니다. 자, 우리 도와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구원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